당신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는 문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형 뽑기입니다. 이 인형 뽑기 문화가 다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49%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인형 뽑기 매장이 700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통 평균 한 3만 원 정도 인형 뽑기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8만 원까지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는, 사람들은 이 성취감을 얻고 싶은데 직장 안에서 업무로서는 성취감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형 뽑기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인형 뽑기를 해서 한 번도 인형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인형을 뽑아보신 분들은 아마 예배 마치고 인형 뽑으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존감을 성취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떤 소소한 성취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잉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급적 많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삶이 불만족스러워지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애나 렘키라는 그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즘 사람들은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파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파민이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다. 그런데 이 성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파민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고통도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삶에 불만족을 느끼고 삶에 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상반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를 달려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상반기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어떤 성취들이 있으셨고, 또 그 성취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과잉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을 다시 재설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 계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리 다음 구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솔직히 했냐면, 좀 예수님 좀 까칠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청년,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은근히 선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를 부를 때 잘생긴 이순행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청년 형제가 2명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와요. 잘생긴 이순행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더 잘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놈은 자기가 더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한테 잘생긴 이순행 목사님이라고 불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생긴 선생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왔는지, 어떤 마음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큰 부자이고 또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이 사람은 관리고요, 고위관직이고요, 큰 부자이고요, 청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계명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12세가 되면 율법을, 토라를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남자입니까? 여러분 고위관직이죠, 부자죠, 그리고 청년이죠. 청년인 건 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계명도 열심히 지키죠. 정말 누군가를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관심사가 뭐예요? 뭐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요. 얼마나 완벽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정말 칭찬하셔도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왜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 거죠? 예수님은 뭐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구원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청년에게는 갑자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청년에게만 유독 이렇게 가혹하신 걸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청년이 과연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과연 영생이 무엇인지는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지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름 수련회 준비 한창입니다. 막 장소도 정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다들 안 오실까봐 막 이제 홍보도 엄청 열심히 하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쾌적한 환경, 자연, 그리고 별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은근히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숙소도 깨끗하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1급수래요. 여러분 시냇물도 마실 수 있대요. 치킨도 나오고요. 여러분 좋은 강사님도 모시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막 홍보를 해요. 신청서를 어제 이제 이렇게 막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1호 신청자가 누군 줄 아세요? 김준영 형제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김준영 형제에게는 수련회 할인은 없지만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준영 형제가 와, 수련회,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련회 너무 기대된다. 별도 보고 시냇물도 마시고 치킨도 먹고 강사님도 오고 방도 깨끗하고 침대 나 혼자 다 써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수련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련회장에 딱 도착했는데 혼자 자기 혼자 왔어. 수련회장이 왔는데 목사님과 같은 방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시냇물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치킨 먹고 밤새도록 목사님 옆에서 말 걸고 계속 묵상하고 같이 산책하고. 여러분 그럴 때 준형제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이거 내가 생각한 수련회장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왜 목사님이랑 같은 방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줬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은 방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 영생이 뭔지나 알고 지금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장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 쓰는 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교회 괜히 나왔다라는 생각 드세요? 지금까지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너는 과연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생명 연장 아닐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냥 보험처럼 들어놓는, 보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천국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인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0계명의 일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10계명의 어떤 부분만 말씀하고 있냐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부분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 끝에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그냥 영원한 생명이란 그냥 자기가 성취할 어떤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관리가 됐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어.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켰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 영생도 내가 성취할 수 있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은혜로 받기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성취하기를 더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과잉 성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들은 능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억만장자가 있는데 매년 25억 원을 들여서 이 사람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이 사람의 신체 나이를 18살까지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매년 25억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그리고 24가지의 영양소가 담긴 그런 그 약을 먹고, 그리고 정확한 루틴을 지키고, 그리고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년 25억,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피부 나이가 28살이 됐다고 합니다. 구강 나이는 17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일어나고, 일정한 패턴을 다 지키고, 루틴을 다 지키고, 일정한 시간에 잡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다음 목표는 불멸이라고 얘기했어요. 난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루틴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매년 25억씩 들여가면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화초도 저 정도는 아닐 텐데, 화초를 키우는 것도 저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냥 젊게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피부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요, 자신의 가장 리즈 시절을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가장 잘생겨 보이는 그 연도를 투표해 주세요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 하기 이전에 2018년이 가장 리즈 시절이다, 가장 인간 믿고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투표했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무조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너무나 성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취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점점 살아가져 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그렇게 책에서 얘기했어요. 점점 능력주의, 성취주의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겸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연대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취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몇몇 지체들하고 함께 기도 노트 쓰기 대회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기도 노트 많이 쓰나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을 누가 했냐면 저희 아들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하지만 여러분, 건민이가 1등을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예, 거미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등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자기가 선물을 골라가는 거였어요. 거의 뭐 인형도 있었고 뭐 이제 뭐 램프도 있었고 뭐 텀블러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안 고르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딱 집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나이스라고 뒤에서 나이스 예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한 것도 아닌데 나이스 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는 망원 한강공원 스타벅스점 가서 케이크랑 음료 잔뜩 시켜놓고 많이 먹었습니다. 성취는 아들이 했는데 누리는 건 저희 가족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성취했는데 내가 누리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취한 건데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결과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나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고 우리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일 텐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저 영생과 구원을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로 뭔가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면 정말 뭔가 이거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수련회 TF팀을 모집했는데 이제 한 명도 지원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수련회 TF팀을 모집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수련회 TF팀을 이제 지원하는 첫 번째 분에게는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려야겠다라고 제가 계획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해련 자매에게 가가지고 아이패드를 제가 건네면서 이거 은혜로 주는 거야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이거 내가 돈 주고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얻는 것이 낫지 영원한 생명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낫지 은혜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영생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건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기중심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요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래야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점으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끄테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재물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요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직도 부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땅 없이 자신의 토지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 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부르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은요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든지 능력만 있으면 맘만 먹으면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모든 걸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성취한 것이니 내가 노력한 것이니 나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성취한 거 아니냐고, 내가 노력한 거 아니냐고,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쥐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자유함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거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경일 교수님이 쓴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마음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돈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인간의 민낯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이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마음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드신 게 새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새는 자기가 뭔가 어떤 성취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새를 먹이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성취한 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많으냐, 그러므로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너의 삶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천국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를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영생도 구원도 믿음도 신앙도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대상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야 할 것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의 관점이 회복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취한 것보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환경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30년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친구가 지금 너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함께 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그분과 함께 평택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평택으로 내려가서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려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는데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 그래서 누워있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자매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함께 가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30년간을 기도해오고 30년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는데 드디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성취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세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잡고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의 관점을 회복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